오늘 7월 1일입니다. 야고보서 시작인데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새롭게 7월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첫날인데요. 야고보서는 주후 예수님 오시고 60년경 쓰여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다고 볼까요? 야고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야고보 하면 가장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수제자 야고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칼로 순교당하죠. 그래서 그 야고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이더라 했습니다. 그 네 명의 형제 중에 한 형제인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 야고보와 함께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유다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이 이렇게 됐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근데 유다서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둘 다 자신의 그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빵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두 형제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엄마 마리아가 동일한 인물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을 보고 자란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근데 그 형을 그리스도로 이 형제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같이 나고 같은 엄마한테 나고 자란 형제인데 그 형제까지도 예수님을 누구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서신을 쓰고 심지어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순교를 당해요. 투석형, 돌에 던져서 맞아서 죽는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했다는 거죠.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만 내가 신이고 내가 신적인 능력이다.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다 이런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활동하는 사람만 40명을 조금 넘는다 그럽니다.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뭘까요? 간단합니다. 아프거나 사기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만희 같은 사람, 죽지 않는다고 그들 가운데선 그러죠. 그가 그렇게 얘기해도 또 미혹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주님 죽지 않을 거야 막 난리도 아니죠. 그 할아버지를 보며.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의 형제들이 보면 그의 형제들, 같이 자고 나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그 형제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형님 욕심 많은 분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나고 자랐지만 그가 정말 그리스도임을 오히려 형제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형제들도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부활을 보고 그의 형제들도 예수 형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고 서신을 쓰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진짜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야고보의 고백을 보며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야고보서는 그렇습니다. 기록 목적은 뭘까요? 왜 쓰여졌을까요? 모든 서신서, 모든 성경의 책에는 목적이 있죠. 바로 시련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고쳐주기 위함이죠. 바로 믿음과 우리가 잘 알듯이 행함에 대한 교훈을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에 더해서 믿음의 생활적 측면, 행해야 된다가 추가된 그래서 로마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보며 어떤 묵상을 하셨습니까?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제가 잠언 언제 끝나나 했는데 또 이제 매일 성경 새로 와서 딱 폈더니 뭐죠?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라 그러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네. 하나님,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때로는 주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만날 거야. 근데 기쁘게 여겨.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기쁘게 여기자.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도 큰 인물이 될 거야. 부족함 없는 인물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을 주시는 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험을 만날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근데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목적이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가 저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이 시험 좀 안 당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것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팔짱 끼시면서 야, 너 그것밖에 못하겠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시선을 기울여야 될 것은 시험을 만날 거야. 근데 그러면 기뻐해라. 그래서 너가 성장할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5절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뭘까요? 바로 명령하시고 이어서 약속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를 주님께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까마귀들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명령은 뭐죠? 가서 숨어 시냇가에. 그러면 내가 까마귀로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끼 도시락 가져다 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서 제일 많이 했던 건 뭘까요? 물론 기도했겠죠. 근데 간단합니다. 그가 까마귀를 기다렸을 거예요. 왜요? 까마귀가 온다는 건 단순히 주님께서 도시락 갖다 주는 것, 그것의 이상의 의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까마귀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약속의 말씀도 같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 하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끝부분에 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명령과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의 연약함과 부담스러움을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줄게. 꾸짖지 않고 지혜를 줄게. 필요한 거,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거 내가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스럽고 가능하면 이 시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 큰 인물 안 돼도 좋으니까 좀 그냥 평탄하게 살면 안 될까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작은 소리로라도 내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말씀과 함께 내가 도와준다는, 구하라는, 그리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거 할 거야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또 7월을 시작하는 이 하루에 우리가 그럼에도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자 하는 결단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가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국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는 고백을 드리는 믿음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부담스러운 하나님, 이 시험 말고요, 이것만 아니면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과 함께 도와주신다는, 함께 하신다는, 너를 버리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성품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험들을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도전해보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